오늘 본문 시편 23편 말씀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시편이 총 150편인데 그 150편 중에서 23편을 모르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23편 하면 여러분에게 어떤 그림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그림이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우리 준비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한가롭게 풀을 뜯는 양들, 또 그 옆에서 양들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 아마 이런 포근한 그림이 상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성경의 배경인 팔레스타인의 양들이 사는 실제 환경은 어떨까요? 제가 준비한 사진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팔레스타인의 양들이 사는 환경은 보시는 사진과 같습니다. 아주 거친 땅에서 모래와 돌이 가득하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평화롭고 포근하기보다는 아주 삭막하고 황폐한 환경이 팔레스타인의 양들이 사는 환경입니다. 네, 됐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내용상으로만 보면 다윗이 아주 행복하고 평화로운 시기에 이 시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느껴지는 상황에서 이 시를 지은 것 같은데,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지었을 때는 압살롬에게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 의해서 자신의 궁을 도망쳐야 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3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자식들 중에서 아히노암이라는 그 아내의 아들인 암논이 다른 아내인 마아가의 딸을 다말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성추행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말의 오빠가 되는 압살롬은 이 사실을 알고 2년 후에 암논을 죽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침묵하고, 압살롬은 그런 아버지에게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4년 후에 아버지의 백성들, 아버지의 부하들을 포섭해서 군대를 모아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 다윗은 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굼에서 도망치게 되고,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렇게 도망치는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모욕하고 저주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3편은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딸을 겁탈하고, 한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이고,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궁에서 도망쳐야 했으며,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등을 돌이키고 모욕과 수치를 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시편 23편을 지은 것이죠. 여러분, 23편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오늘 1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상황은 지금 여호와가 나의 목자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에 집중하냐면 자신의 상황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언약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약속한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구원을 언약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다윗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신의 상황보다, 어려움보다, 고통보다 그 너머에 계시는 결국 자신을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영어로 보면 I shall not want라고 되어 있는데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부족함이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습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 자신은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그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알게 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독한 근시여서 10m 이상을 보지 못합니다. 10m 이상을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 자꾸 가시덤불에 걸리고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을 잃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시력이 안 좋으니까 맹수가 달려와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있습니다. 양들은 이렇게 시력이 안 좋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성격도 안 좋습니다. 소심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게다가 고집이 셉니다. 양이 순하다는 오해가 있는데 양은 절대로 순하지 않습니다. 양은 자기 멋대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란 말이 있죠. 그리고 성경에 길 잃은 양의 비유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렇게 길을 잃은 양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목자가 없는 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말을 안 듣고 목자가 없이 자기 길을 가다가 배고파서 죽거나 목말라서 죽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거나 구덩이에 빠져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잡아먹힙니다. 한마디로 목자가 없는 양은 죽은 목숨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양이라 할지라도 양은 목자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다. 다윗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자신을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다윗이 이야기하냐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는 표현은 목자는 양들에게 먹이가 있는 풀밭으로 인도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푸른 초장에 눕게 한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영어로 보면 He makes me lie down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양들은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지만 눕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맹수의 위험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로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들끼리 긴장 상태 혹은 싸움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배가 부르지 않으면 눕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지금 푸른 초장에 누우려면 첫 번째로 맹수의 위험이 없어야 되고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아야 되고 몸이 아프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배고픔이 채워져야지만 양들은 그제서야 눕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이신 하나님이 다윗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게 해주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갈등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진정한 안식을 그제서야 누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서 쉴만한 물가는 영어로 보면 still water입니다. still water는 번역 직역하면 흐르지 않는 물입니다. 양들은
겁이 많아서 흐르는 물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슬이나 우물물이나 또는 흐르는 물을 막아주어야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있는데 목자가 그 마음을 알고 양들의 불안함을 알고 어떻게 하냐면 흐르는 물가에 가서 그 흐르는 물을 막아줘서 양들이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인생의 어떤 문제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아픔과 상처, 불안을 해결해 주심으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표현이죠. 다시 말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임재입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상처가 있고 갈등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어지는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여기서 소생시키신다라는 표현은 다시 돌아오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양들은 자주 길을 잃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도 안 좋은데 성질도 안 좋아서 자꾸 이상한 길로 갑니다. 구덩이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헛디뎌서 넘어지고 혹시 털이 많은 상태로 넘어지면 스스로 절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섭니다. 낭떠러지로 내려가고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가시덤불에서 건져냅니다. 넘어져 있는 양들을 다시 일으켜 주어서 그 양이 다시 살 수 있는 길로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양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야 하지 말아야 되는 유혹에 빠져서 자주 곁길에 새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벗어난 길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건지시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다면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3절 말씀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시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름은 본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본질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기 위해서 자꾸 다른 길을 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양들이 어디로 이동하게 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양들이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것일까요? 정답은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따뜻한 목자,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도 행하는 목자가 왜 도대체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할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기후는 6개월은 우기이고 6개월은 건기입니다. 6개월 동안은 비가 내려서 먹을 수 있는 풀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을 며칠을 가도 찾아내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양들을 데리고 아주 깊은 협곡으로, 아주 깊은 해가 들지 않는 깊은 골짜기로 양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 길은 아주 가파르고 험하며 해가 들지 않아서 어둡습니다. 그런 길을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목자는 이런 길로 양들을 데리고 갈까요? 평소보다 위험하고 힘든 길입니다. 왜 목자는 이런 길로 양들을 데리고 갈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어둡고 또 깊은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헐몬산에 있는 만년설이 녹아서 그 깊은 협곡을 따라서 쭉 물이 내려오고 그 주변에 평소에는 먹을 수 없는 아주 양질의 풀들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들을 데리고 그 위험하고 가파른 또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양들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 목자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데려가는가?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자는 양들을 살게 하려고, 양들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게 하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길은 평소보다 위험하고 힘들지만 목자는 오히려 그럴 때 양들 곁에 더 가까이 달라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양들이 혹시 절벽 아래로 떨어질까봐, 혹은 넘어질까봐, 지칠까봐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들을 붙들면서 함께 데리고 올라갑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에게 더 좋은 풀을 먹이시려고, 더 양질의 풀을 먹이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그 이후에 그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그 배고픔을 채울 수 있는지, 어디에서 그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지 방황하고 넘어졌던 양들에게 찾아와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그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돌아오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인생의 여러 고난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가운데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은 그 구원이 이제는 절정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순간인데요. 5절에 보시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상은 잔치상입니다. 먹을 것이 가득한 식사의 자리입니다. 중동의 지역에서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는 건 아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루시는데 그 교제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이루어집니다. 원수가 존재하고 원수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원수가 더 이상 나를 건드릴 수 없는, 나를 더 이상 넘어뜨릴 수 없는 상태에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영원한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다고 이야기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이 집에 오면 환영하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 잔치상으로 초대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 머리에는 그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절정,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다윗은 그런 인생이, 그런 구원의 완성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지를 이야기하는데 6절 말씀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나를 따라와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적인 고백, 예언적인 확신을 가지고 이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의 끝은 무엇이냐면 결국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식사 자리에서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양과 닮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치 앞을 보지 못하면서 시야도 좁으면서 불안하면서 예민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길을 잃습니다. 죄에 대해서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 그렇고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 우리는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절망합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어려움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력한 존재이지만 목자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어떻게 그 부족함 없는 인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양은 목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양과 같이 연약하고 무력하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다윗처럼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계획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 양들처럼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장 잘 적용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이 시편의 의미를 잘 묵상하시면서 그대로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조건과 나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을 입으로 소리내어서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현실을 뛰어넘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시편 23편으로 기도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목자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서 부족함 없는 인생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